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대전 대덕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최근민 형제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청년에 관련된 거라면은 1순위로 제가 시간 배정을 합니다. 그만큼 인풋과 아웃풋이 정말 효율성이 가장 잘 나오는 그룹이 청년 그룹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희도 뭐 이렇게 200명 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또 CBFD를 통해서 청년들과 한 달에 2번씩 그 CBFD를 통해서 만나요. 그런데 정말 짧은 기간 이제 2년째 만나고 있는데 이 변화가 정말 되는 것이 매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재미가 있거든요. 소름이 끼치고. 그런데 어른들은 많은 그런 신념들이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또 이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사실 이 제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받았지만은 저는 뭐 하나 일개 한 명 그냥 제가 살아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한 몇 가지를 요약해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평생 찾아가야 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고 계신 선생님들이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세요. 너무 멋있는 선생님들이 청년을 맡고 계시고, 우리 이제 여기 안 오셨죠? 우리 심수용 선생님은 제가 학생일 때 교사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백유 선생님도 제가 서청주교회에서 학생 때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배 선생님도 네팔에서 우리 단계선교를 통해서 아주 인상 깊게 만났던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도 정말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겠죠. 성장해가면서. 그런데 나름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가 되죠. 충분히 그런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선생님과의 그 간격입니다. 어쩌면은 요즘 시대에 조금은 이제 나이차, 세대차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은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하고 또 찾아가고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제가 선교를 20년 넘게 하고 또 교회를 전임으로 맡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고요. 그런 정의는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냥 큰 틀에서만 여러분들 어떤 명제를 던져주고 갈 겁니다. 이 4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던져주는 명제들이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그런 것들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나라를 너무 걱정했어요. 그래서 모이면 나라 걱정을 했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가지?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고요. 군대 끌려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안 나가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이 나라의 배신자요. 그대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썰어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너네들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이렇게 저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를 저희는 겪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정말 그런 근성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캐릭터가 있지만은 그런 좀 근성을 이번 말씀 시간에 되살렸으면 좋겠다.
여기를 오다 보니까요, 제가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곳에 들어와서 그냥 나가긴 힘들겠다. 어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타이틀을 갖고 들어와도 여기를 나갈 때쯤이면은 너무 여기가 외곽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불도 꺼 있고 막 저는 이게 무슨 옛날에 그 안전가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전가옥에 오는 것처럼 깜깜한 이런 곳에 들어와서 야, 여기서 수양이를 어떡하지? 캠프를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그 동떨어진 곳이잖아요. 이런 곳에서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익숙한 공부, 익숙한 대화 주제들, 또 익숙한 가족들 이제 떠나서 우리 또 동료들끼리 또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선생님들 붙들고 그런 고민들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겨우 이 4시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요나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 요나 사실 그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는 가을이 첫 해예요. 첫 달이에요. 첫 달. 그 해 첫 달이 가을입니다. 가을. 그래서 그들은 가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초막절을 짓고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놀랍잖아요. 그 고집센 유대인들 뭐 잘났다고. 그런데 나름 그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지 그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나 이야기를 왜 매년 초막절 때마다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새해 첫 달에 저는 우리도 요나와 같으니다 이 첫 시간을 통해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저는 어떤 그 성취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사로 오면서 걱정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선교사 하고 들어와서 저 정도 스펙 돼야 제자로 산다는 건 말이지 이런 거야. 이렇게 가릴까 봐. 왜냐면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선교도 영역이 지금 잘못된 것이, 해석이 잘못된 것이 선교를 너무 영웅전의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에는 희노애락 그리고 잘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평가되지 못하고 우리는 선교는 우인전의 이야기, 누구누구의 생애, 그 다음에 감동의 이야기,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하는 창끝 이런 영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접하지 못하는 이게 오늘날 선교에 굉장히 많은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어요. 청년들 가운데 선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저 세계는 나와는 너무 먼 세계예요. 너무 영웅들의 무대예요. 활동 무대. 선교하려면은 저 정도 해야 되나 보다. 나 같은 사람 꿈도 못 꾸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이 좀 CTI에서 선교학을 강의하고 또 지금은 대구 팔복로교회와 선교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선교학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이야기해줘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30개가 넘는 언어로 인도에서 성경을 번역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가 번역한 성경 번역은 벵갈어로 된 거 빼놓고서는 나머지 30개 넘는 성경 번역은 하나 쓰지도 못했다. 전혀 활용도가 떨어져서 인도 박물관에 보관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팩트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서 영웅이지만은 그가 완전한 선교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는 위인이 아니거든요.
그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첫 아내는 그는 첫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 안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성경 안 나간다니까 그럼 나 혼자 갈 거야? 혼자 갔어요. 혼자 배를 딱 타려고 했는데 동인도 상선이 안 태워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네덜란드 상선으로 가면 된대. 그랬더니 아내가 이 양반 큰일 나겠다. 진짜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 할 수 없이 임신한 아이를 데리고 따라갔어요. 그 첫 번째 아내는, 그리고 그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기 때 그 열병으로 죽었어요. 그 정신분열이 됐어요. 견딜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아이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떠났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는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해야 돼. 여기 제자의 도처럼, 마치 제자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제자는 마치 뭔가를, 성과를 이뤄야 되고, 저 정도는 돼야 제자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것처럼 열심히 정말 그 일에만 몰두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계속 정신질환이 심하다니까 방에다 가두고요, 자물쇠로 잠그고요. 윌리엄 캐릭의 그 아내는 방해 요소밖에 안 됐어요. 그 아내는 어느 날 발로 문을 차고 떠나와서요, 윌리엄 캐리 방에 들어와서 그동안 번역해 놓은 거를 다 집어 던지죠. 이까진 게 다 뭔데?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는 날, 그 도로시 캐리, 그 아내는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그 첫 번째 아내의 묘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3명의 아내를 얻었죠. 그 인간의 이야기예요. 선교도 인간의 이야기예요. 제자도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괴뢰화시키는 거, 이원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영향으로 만든다는 거. 저는 처음 서두에서 이 부분을 좀 깨줘야 되겠다. 이미 다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사들이 워낙 훌륭한 분들이 계셔갖고. 근데 다 배우셨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으면, 똑같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적어도 저런 레벨을 살아야 되고, 이런 수준으로 만들까봐 저는 첫 시간에 그 훌륭한 윌리엄 캐리를 들먹거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선교를 우인화 시킨 것처럼 제자를 우인화 시켜서 훌륭한 12제자처럼 그렇게 다 결국은 한때는 주님을 버렸지만 다 요한을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영역으로 제자를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 제자다. 우리 또 현희자매도 있네요. 예. 정말 자기의 길을, 저 신앙의 길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가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요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새해 초막절에 왜 우리도 요나와 같다고 돌아보는지, 첫 오는 강의를 통해서 우리들의 방향성이 차이가 크면은요, 너무 비극이에요. 주님이 이쪽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쪽을 반대로 가고 있다면은 그거는 너무나 큰 비극이죠. 차라리 제자리에 있다면 괜찮겠는데 반대로 가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아브라함, 아주 뛰어난 아버지가
어떻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제자라는 것은요, 한 가정에서, 한 교회에서, 한 직장에서 이렇게 성실한, 그리고 먼저 저는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뭐냐면 꼭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도 저 선생님들 같이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런 신앙을 살아야겠다, 화려하지 않아도 저 선생님들이 붙들고 있는 저 약속의 말씀들, 저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자는 내가 오를 수 없는 나무, 선교사들처럼 내가 가서 죽어야 되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짐 엘리엇 가서 막 창 맞아야 되고 이러면 선교 아무도 안 나오는 것처럼 제자 그렇게 높게 잡아놓으면은 저 제자 안 할래요. 주님의 자녀 할래요. 여러분, 자녀입니까? 제자입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죠? 한때는 이런 게 또 기독교계의 꽤 이슈였어요. 자녀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래갖고 막 대학생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갖고 자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자로 살 수 있나요?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 청년들이 이렇게 출렁거렸던 화두가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은 제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이런 화두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사실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 고민거리예요.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그분의 관계 영원히 불변한, 왜냐하면 그분의 사역이 단번에 영원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그걸 그 공의를 근거로 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결코 변화없는 그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자녀는 예를 들자면 우리 허니가 있고 미니가 있잖아요. 그 뭐 지금은 다 훌륭하게 잘 자랐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특성이 독특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알아요. 특성이 독특했어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 나윤신 여사가, 우리 또 제가 나윤신 여사라고 만든 나윤신 자매님이 제가 친해서 여사, 별명이 여사인데, 나윤신 자매님이 볼 때 우리 황웅정님이 볼 때 둘 다 아주 독특해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저는 이제 둘 다 진짜 그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그런데 절대 비교가 안 되고요. 둘만의 특성이 있거든요. 둘만의. 한 명은 좀 뚝심이 있고 한 명은 좀 약간 여우기가 좀 그래도 있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그러다가도 속을 썩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싫어 집을 나갈 수도 있고요.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 있지만은 상태가 소홀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이것이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부모 속을 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자는 좀 더 자녀하고는 좀 더 다른 영역이에요. 똑같지만은 사실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서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라 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 뭐지? 다 일꾼 만들어라고? 그 뜻이 아니에요. 제자 삼는다는 것은 다 일꾼, 뭐 선교사가 돼야 되고 교회의 집사, 장모, 어디 뭐 적어도 CBF 우리 성원 형제님처럼 CBF 적어도 간사가 되고 어떤 수준이 돼야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는요, 사실은 제자와 자녀는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좀 더 영역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역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는 무엇입니까?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거의 여러분들도 교재에 있다고 공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거의 모든 교재에 제자의 도, 제자 훈련, 제자의 삶, 제자가 들어가는 그 교재에는 이 말씀이 필수로 들어가요. 거의 제자에 대한 정의, 가장 표준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일단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공통적인 것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절대 지위가 아니다. 어떤 일이 아니다. 성취도가 아니다. 아웃풋이 아니다. 결과물이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첫 시간에 이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해 놓으시면은 붕붕, 일명 거품, 버블, 그 다음에 이원화된 그런 뭔가 막 굉장히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과는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방향성을 맞아야 됩니다. 방향성이 틀린데 주님을 따라간다? 그거는 넌센스.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고 질서를 깬 행위지만은 그 죄의 값 사망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다 갚아주셨지만은 값을 갚아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DNA, 그 성향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값 사망은 갚아주셨지만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는 구원받아서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옛 습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 강력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셔서 존재하시면서 그 자기중심성과 곧 옛습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 자기중심성과 옛습성이 싸우는 단계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좀 얘기 좀 해봐. 대답을 못해요. 엄청 배운 말씀인데 왜 대답을 못하지? 첫 번째 부끄러워서, 두 번째 말 주변이 없어서, 근데 세 번째 실제 그것을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저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고 실제 매달려 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고
공과를 통해서 공부한 거는 수없이 많은데, 진 깁슨 4단계 훈련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공부했는데, 이 얘기, 또 저 얘기야? 저거 제자훈련 교과서에는 1번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건데, 죄 짓지마, 죄 지려면 죄 짓지마, 그렇게 지면 안 돼. 한 대 딱 때리고 부인해요? 너 왜 그래 임마, 막 때리고 부인해? 막말 나오려고 입 딱 떨고 왜 그래 하고 부인해? 입 막어? 지퍼 잠궈?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중심성과 성령이 둘의 전쟁 속에서 내가 누구를 따를 거냐,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다는 말은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이지 내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것에 밑줄 쫙 아니라는 겁니다. 내 책임이 뭡니까? 순종하고 수만 번 여러분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스트러글링. 그 스트러글링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는 다 yes, no. 이쪽은 그 에고센트리즘, 자기중심성은 no. 여기 yes. 계속 이렇게 100% 퍼펙트한 사람이 제자냐? 아니요. 이 과정을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이 개념을 아예 자녀의 어떤 그 은혜 속에서 방치할 수 있어요. 이래도 자녀, 저래도 자녀. 까딱하면은요, 구원파의 그런 죄사함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파묻힐 수 있고요. 까딱하면은 은혜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책임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 초기에 1890년대 평양에서 한 분이 서울에서 사경을 하는데 두루마리를 입고요. 실제 뭐를 지고 할게요? 두루마리 속에 뭐가 잔뜩 무거운 거예요. 뭐를 지고 할게요? 십자가를 지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 십자가를 지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한 선교사가 그 사경이 때 미국으로 선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한국 민족 대단하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제 나무 십자가 지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알죠. 그 정도는. 그런데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채우는 것,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 양이 아니라 그 채우고자 하는 나의 태도, 그리고 그쪽을 향해 있는 나의 마음. 늘 그렇게 못 살더라도 적어도 나의 마음이 그쪽에 향해 있고 그쪽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일 겁니다. 쓰러지고 엉망진창 만만창이 되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훌륭한 제자예요. 절대 제자는 무엇이 돼야만 제자가 아닙니다.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예요. 주일학교 때 이것만큼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보는 그런 듣는 이런 주제가 또 없죠. 뭐 삭개오 이야기 이런 거, 요나 이야기 이런 것들, 또 그림 자료 만들기도 쉽고, 어쨌든 실제 사실은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으로 적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적대국인데 틈만 나면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런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하고 싶었을까요? 노 땡큐였겠죠. 왜 하필이면 아수르야? 저럴 바에 차라리 다시스 가서 진짜 하나님 모르는 더 불쌍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유 없이 요나가 요즘 말로 뺀질거렸거나 그렇게 하나님한테 엉뚱하게 반발한 건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틈만 나면 괴롭히는 나라 싫었어요. 너무 싫었어요. 이게 그렇구나. 또 요나서는요, 다른 선지서는 다 하나님이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요. 어떤 예언이냐? 죄를 지적하고요, 회개하게 하고요, 아니면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 뒤에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특성들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만은 유독 차이점이 있어요. 오히려 실제 요나서 3장 4절에만 그런 메시지가 뭡니까? 선지자에게 준 메시지가 단 한 절 나오고요. 남은 모든 장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메시지를 준 분 하나님과 선지자와의 스트러글링, 갈등, 싸움, 너무 웃기잖아요. 요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보배 같은 책이에요. 아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저를 갑니까? 제가 싫거든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맞아요? 아니 이러려고 지금 우리 출애굽시켰어요?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인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주고받는 갈등이에요. 이게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제자는요, 어쩌면은 제자로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미션을 하는 것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공과만 가르치는 거는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공과 수업은요 필요하지만은 학습적인 수업은 상당한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교사들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교사 존경하세요. 왜 힘들까요? 수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관계, 부부관계, 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불, 이런 거 어려운데 내가 지금 학생, 청년이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요나서에서 보입니다. 또 선교의 책이기도 해요. 사실은 요나가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가 가든 안 가든 선지자가 니느웨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미 하나님은 작업을 걸고 계셨어요. 작업이 이미 진행하셨어요. 왜냐? 거기는 BC 765년에 그다음에 BC 763년에 이런 부분에서 이미 큰 일들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완전 일식이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 일식하면 사람들 서로 본다고
뭐 천체망으로 찍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재앙이었어요. 엄청 두려움했어요. 왜냐? 태양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신이 싹, 야, 커튼 닫아. 신이 맨날 축복해주고, 어디 보자, 이것들, 오늘도 하루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신한테 막, 오늘도 하루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커튼 닫아, 오늘 영업 안 한다. 대략 뭐 이런,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무섭겠어요. 이런 일식이 있었고요. 전염병이 있었고. 그래서 BC 759년경 들어간 그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거는 뭐 한 4년? 뭐 불과 몇 년 차이 전에 연속 두 가지 대형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요나가 들어가기 전에 니누에에 그런 엄청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이 메시지 전하기만 하면은 요나가 가서 전하자마자 그들이 다 금식을 선포하고요. 다 회개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을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막 그걸 다 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자가 맡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학생이심? 이러면 내가 학생이 교사훈련 같아도 안 되는데 어쨌든 학생이심? 우리 어떻게 다 해결? 청년이심?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을 해요? 못 따라가죠? 솔직히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요. 청년들의 이 세대차 이 발달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산다는 것은, 미션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게, 그것이 내가 다 혼자 100%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학교를 돕든 어느 교회 한 부서를 돕는 반주를 하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 근데 우리는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저 진짜 못하겠어요. 왜 내가 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같이 닮는 겁니다. 도망가죠. 우리 방향성이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우리 적국에 절대 그런 거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못하지. 그들은 가서 불로 다 멸망시켜야 돼요. 바로 회개가 필요 없는 원수 나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굴복뛰고요. 그리고 순종하고, 그때 정말 요나가 그 고난 속에서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떨어졌을 때, 고난 속에 빠졌을 때 정말 많은 배우는 시기예요. 거기를 탈출하려고만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때 배우는 것들이 정말 그때 아니면 못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첫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보고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길을 억지로 가면서 추설추설하거나, 정말 나의 방향성이, 내가 갖고 있는 미션의 무게가 나에게는 어느 정도 느껴지는지,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맞고 있는지, 이 일이 과연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그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저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입지를 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랬습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우리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기도 해요. 너 교회 다닌다며? 참 부끄럽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주일날마다 모임 안 오잖아.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친구야. 그리고 그런 절망에서, 그런 절망에 정말 떨어지고 떨어져서 절망에 처할 때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야, 물고기 뱃속에서 그 숨쉬기고 끈적거리고 숨쉬기 불편한 그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 속에서, 그 깜깜한 속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스라엘의 터전의 중심,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을 바라본 거예요.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지은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제자는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정말 내가 아끼는 것은 내가 아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제자는요, 자녀는 막 아버지하고 싸우고 집도 나가고요, 아버지 싫어, 우리 집도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제자는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제자가 아버지 싫어 이렇게 하기 좀 어렵죠. 주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저 지쳤어요. 저 잠시 쉬어갈래요. 뭐 이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제자가 나 아버지 싫어, 아버지 싫어, 뭐 이렇게 좀 안 어울리죠. 그런데 제자는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이 자기중심성이 정말 얼마나 이 강한지 몰라요. 내가 아끼는 것, 그 칡렁쿨 하나도 아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야, 말도 안 돼. 아니, 어떻게 그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수르 나라 니느웨 사람들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요, 막 잘 가르쳐요. 얼마나 요즘 육아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덕교회 우리 청년들 그 30대 보면은요, 벽 보고 서 그러면 애들이 막 울면서 벽 보고 서 있어요. 계속 울을 거야? 계속 울으려면 계속 울어 그럼 안 울을래요. 그래. 우리 때는 그렇게 교육 못 시켰는데 교육을 너무 잘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데리고 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데리고 가면은 엄마가 그랬어? 엄마 떼찌해줄게. 그리고 엄마가 이거 못 먹게 하면 몰래 숨겨놨다가 이거 다 먹고 가. 엄마 오기 전에 빨리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애가 뭘 한다고 그렇게 나중에 다 크게 돼 있어. 뭘 이렇게 걱정해. 아무거나 막 줘.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그러니까 버릇이야. 근데 그 집에 가서 버릇 가르치고, 왜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요, 여러분들 아세요? 저도 다 다음 달이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예, 엄청난 비밀이지만은 특보예요, 특보. 근데 이제 정말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전에는 정말 어렵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처음으로 이 할아버지가 정서적인 고백을 한대요. 손주들한테. 이게 지성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 결혼 전에 했던 그런 두근거림, 그 가슴 둥둥거리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고백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교육이 되겠어요? 애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 하나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불쌍히 보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보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원수로 이를 갈지만은 그들이 12만 명, 그들도 내가 사랑해. 야, 놀랍다. 그들도 내가 사랑해.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 작업 걸어놨거든. 그래서 그냥 너 전화기만 하면 다 회개하는데, 그리고 그들도 다 구원받길 내가 원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자녀는 내 사정만, 내 합격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내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제자는 어쩌면은 내가 따라가는 그분의 마음도 다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좀 알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심판이 아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 생각에 넣으려고 그래요. 야,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세상말로 짓거리예요, 짓거리. 말이 안 돼요.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산하고요, 우리 안에 우리의 포뮬레이션으로, 우리 안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으로 실천하고, 우리 안에서 평가하고, 우리 안에서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하나님은 내가 저렇게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저렇게 힘든 저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자녀를 넘어선 제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지금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도 이스라엘은 제뉴어리가 새해가 아니에요. 추수하는 가을이 첫 달입니다. 매 첫 달 초막절에 적어도 아파트 베란다에 월계수나무 이런 거로 차광막을 하고요. 아니면은 움막 같은 걸 짓고요. 거기 가서 절기를 행하면서 우리도 다 요나와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도 율법 속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고백이 참 소중하다. 유대인 공동체를 저래서 저들은 유지하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그들을 어리석은 걸로만 보는데 그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갇혀있는 속에서는 정말 그들도 매년 저렇게 나름 회개하고 있구나. 우리도 이 첫 시간에 정말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얼마나 자주 잃어버리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 얼마나 상대적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것들을 아끼고 꽉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면은 싹 집어넣잖아요. 또 요거 갖고 있는 또 이렇게 집어넣어요. 꼬맹이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실 얻어먹겠어요? 이 손 지저분한 거 있던 거 저도 사실은 먹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애들을 막 꽉 짚고 있잖아요. 이게 왜 차일드시라고 했겠어요? 어린아이스럽다.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어렸었지만은 조금씩 성장해 가는 제자,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제자. 그럼 여러분들 제자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먼 훗날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 훗날 살 거라고 그림 그리지 마시고, 2024년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 제자의 삶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